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을 줄 테니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지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것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한두 번 찾아오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또 찾아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또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방법을 바꾸고 전술을 바꿔서 아주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마귀를 이긴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을 느슨하게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안심하거나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모세와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바로와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는 모세, 그걸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대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 바로를 항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로가 완전히 항복한 것은 첫 번째 재앙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만에 항복을 했습니까? 10번째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항복했어요. 그러고도 군대를 몰고 또 쫓아갔지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도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높은 강도의 시험으로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요, 더 든든해지는 것이요, 더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실패하자 성전 꼭대기로 시험 장소를 옮겼지요. 거기서 실패하자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장소를 역시 옮겼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아주 집요해서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자꾸 바꿔요. 전략을 자꾸 바꿉니다. 그리고 장소도 자꾸 바꿔서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소만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조금만 높은 자리로 옮겨줘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시험이 많고 그만큼 더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흔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시험했지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앞에서 본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화와 부를 보여준 후에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나면 그걸 소유하고 싶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유혹이 뭐냐?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지요. 배고픔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편안해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욕망인데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악한 마귀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고 이게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것을 다 악한 마귀가 보여주고 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뭘 요구하지요?
9절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영화를 다 주겠다. 이게 마귀의 요구였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것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는 왕으로 왔는데 왜 종으로 지금 섬기려고 하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왜 너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십자가 안 지고도 얼마든지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얘기는 항상 그럴듯하고 항상 입에 달고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영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을 항상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오래 기다려야 돼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고통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잠 못 자고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모든 것 없이 당장 열매를 주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 고통이나 오해나 피 흘림 없이 이런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지금 당장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게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고난도 없이 기다릴 것도 없이 아픔이나 고통도 없이 지금 당장 이것을 주겠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지,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순금도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얻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기다림 없이 받는 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기다림 후에 승리가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인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이었지요. 바로 천하만국과 세상 영광을 하나님 보좌에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
뭘 통해서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 없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내 꿈과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절을 했다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와 타협하면 천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것을 얻을 수 있고, 절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도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내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지요.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 그럴듯한 것을 약속합니다. 아주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경배하면 넘겨주겠다는 약속, 거짓 약속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거짓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어떤 유혹도 잘 분별하고 이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걸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마귀 이런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까? 그 승리하신 비결이 뭐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첫 번째 비결은 단호한 거절과 마귀에 대한 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단호한 태도,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단호하지 않고 망설이고 틈을 주면 그 틈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호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날지어다, 우리가 단호하게 외치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두 번째 비결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숭배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즐거움을 맛보며 나가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물질을 얻어봐도 거기서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길 때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걸로 저걸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기쁨과 영적인 평안, 세상을 살지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